우리 이 시간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함께 찬송함으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440장 찬송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버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눈을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와 또 그 의미, 그 가치, 그 결실들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삶의 기쁨을 또 영광을 존귀함을 알기 원하옵고 맛보기 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어쩔 때는 참 답답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지만 그 작은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눈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신앙의 눈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기쁨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에 오늘도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시편 37편 말씀 읽지 않고 우리 설명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되 이상을 품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때문에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 그거 뭐 살아봐야 별거 없더라. 재밌게 살면 그만이지. 자기 만족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죠. 신앙인들은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고귀한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러므로 인생은 정말 특별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인들은 희망을 품은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대목에서 신앙인들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고 사랑과 포용과 나눔과 평화를 꿈꾸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경험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소망을 품고 있는 만큼 이상과 거리가 먼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신앙인들은 좌절을 느끼게 되고 슬픔을, 불평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의로운 길을 갔지만 손해를 볼 때가 있더란 말이죠. 심지어 그럴 때가 많더라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경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겼지만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무시당할 때가 더 많더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때도 올곧은 신념으로 신앙의 길을 정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에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죠.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는 아닌데요. 보통의 교회와 조금 다른 모습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죠. 성도 수를 일부러 뜻이 있어서 200명 이상 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전 교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물적, 시간적 헌신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역의 초창기부터 포터스 하우스라는 이름의 카페를 운영을 했는데 교회가 교회의 힘으로 열어서 운영하는 카페죠. 그래서 이 카페의 직원들은 대부분 다 교인들입니다. 물론 교인들은 급료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와서 일을 하죠. 지역사회를 좀 더 실제적으로 섬기고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지도해서 실천하고 있죠. 그러나 항상 선한 일을 세상 속에서 할 때는 자기들의 의도와 달리 아주 짜증나는 일을 겪을 때도 많은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이 카페에 찾아온 한 무례한 손님이 아주 무례한 태도로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 고든 코스비 목사님을 보고 아주 호통을 쳤다 그러죠. 물론 이 사람은 그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이 자원봉사자를 보고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아놓지 않았다고 아주 무례하게 호통을 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 상황을 직접 겪게 된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그래요. 이봐 젊은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 카페를 설립한 목사야. 자네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마련한 사람이라고. 알겠어? 나 박사학위까지 공부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테이블을 닦고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꼭 참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날의 일을 두고 생각하면서 책에다가 이런 회상을 남겨놓은 대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당연히 겪을 수 있는 일을 절대로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좀 더 넓은 세상을 보면 이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겪어본 일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상 곳곳에서는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정의를 추구했고 사랑을 실천했지만 오히려 미움을 받고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활동하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보다는 비교적 이 법의 울타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나라들이고 전체 국민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다 보니 그래도 억울한 박해를 당하는 일이 상당히 적은 편이죠.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나라, 기독교인이 그 사회의 소수인 나라들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고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든 박해를 무수히 당하고 있는 현실,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죠. 이 시도 바로 그런 현실 위에서 지어진 노래입니다. 전체의 내용을 헤아려 보면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밖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은 노래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설명은 좀 줄이겠습니다. 이 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땅에 대해서, 그 소득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목이 많이 나오고 악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의인들을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죠. 그러면서 의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현실이 이렇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의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권면이 이 노래 안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헤아려 볼 때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라는 삶의 공간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즉 그 나라의 국민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예배도 잘 참석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 특히 의의 길을 따라 걷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은 노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런 정황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사사시대, 사무엘시대, 왕정시대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의의 법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선지자들은 항상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많이 외쳐야 했던 그런 사회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사회죠. 이런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진실한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율법이 있었으나 율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았고 정의가 무엇인지 알았지만 정의롭게 운영되지 않을 때가 많은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지어진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의인들이 당면한 문제는 항상 이런 것이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 현상을 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당장 벌을 받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은 고통을 당하죠. 이 시에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로 좁혀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악인들이 의인들의 땅을 뺏으려고 하는 정황,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거짓으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뺏는 이런 정황들이 이 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정황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 문제가 계속 이렇게
악인들에 의해서 뺏기게 되는, 뺏길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이런 내용을 자꾸 다루는 거죠.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32절 33절에서도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인이 살고 있는 현실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악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의인들을 핍박합니다. 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재판을 걸어서 그들이 가진 땅을 뺏으려고 한 거죠. 실제로 고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농업 중심적인 경제 구조 하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재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 고대의 엘리트 계층은 약자들의 땅을 빼앗고 싶어 했고 실제로 많이 뺏었습니다.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막막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7편 시인은 뭐라 그럽니까? 불평하지 말라 이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악인의 영화, 악인이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 그 모습은 잠깐 유지될 뿐 곧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37편 12절 13절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 심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그 악인이 지금 당장은 여기서 약자들의 땅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고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사람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한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서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이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보통 그 고대 히브리인들이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아담, 많이 들어보셨죠?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또는 이쉬 이런 단어를 사용하거나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로 에노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이 점이 좀 특이해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개역 개정이 번역한 것처럼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좀 더 엄밀하게 번역을 하자면 용감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23절에서도 보면 바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23절도 보면 이제 병행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게 병행구절이죠. 앞에 나오는 사람과 뒤에 나오는 그가 같은 말이죠. 그리고 앞에 나오는 정하시고와 뒤에 나오는 기뻐하시나니가 같은 말입니다. 병행구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게베르 즉 용감한 사람은
이 시 안에서 이 시편 37편 안에서 계속해서 의인이라고 표현하던 말을 다른 단어로 잠깐 바꿔서 게베르라고 한 겁니다. 사실상 의인이라는 말을 대신하는 말로 게베르라는 단어를 쓴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의인이란 용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의인이 용감한 사람입니까? 불의한 현실 앞에서 불평을 토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의인은 용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믿는 바를,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이 불의한 현실 앞에서도 용감하게 주장하는 자세, 피해가지 않고 넘어가는 자세, 의인에게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아주 분명한 언어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 위에도 의인의 삶 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악인의 삶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의인의 삶 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이 12절, 13절, 23절, 24절이 설명하는 바입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터져 나오는 것입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았을 때 터져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는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다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인들의 악행을 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중간중간에 제가 좀 간추려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셨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이런 길입니다. 의의 길이죠. 보상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성공이 아닌 영원한 성공, 진실하고 의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을 보십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때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황을 보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는 그것을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시편 37편이 강조하는 이 메시지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현실 앞에서 불평을 토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가 믿는 바를,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이 불의한 현실 앞에서도 용감하게 주장하는 자세, 피해가지 않고 넘어가는 자세, 의인에게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진실한 걸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다가 산을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기 힘든 것이죠. 제가 이제 산이라고 한 것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현실, 이런 것들을 만난단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뭔가 일이 잘 풀리기보다는 꼬이는 것 같은 현실, 이런 거 만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산을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산을 넘어갈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그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산을 넘어가려 하기보다는 돌아가는 길을 택하죠. 넘어가는 것은 힘들잖아요. 물론 돌아가야 할 때도 가끔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게 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을 거기에 두시는 거죠. 넘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죠.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때 산을 넘어가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을 넘어가는 사람은요, 넘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방법과 내려가는 방법을 배우죠. 힘을 쓰는 방법과 힘을 빼는 방법을 배웁니다. 숨을 들이쉬는 방법과 내쉬는 방법을 배웁니다.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산을 넘어가는 사람은 산을 넘어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산을 만났을 때 그 다음 산을 또 잘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산을 만나면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시의 상황 속으로 잠시 적용을 해보자면 산을 마주쳤을 때 돌아가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만 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산을 넘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산을 마주치면 매번 돌아가죠. 그러느라고 산을 넘는 법을 모릅니다. 이 산의 의미도 모르고 이 산을 넘는 방법도 모르죠. 그 다음에 또 산을 만나고 또 산을 만나지만 여전히 돌아가고 돌아가면서 불평만 반복하다가 인생을 마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37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인을 보십시오. 이 시인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산을 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증언하듯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35절, 36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쪽으로 가면서 악인을 봤는데 정말 대단한 세력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와, 정말 엄청나다. 아주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 같다. 이렇게 봤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조차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시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신앙의 길을 걸었고 의의 길을 걸었고 그러면서 산을 마주칠 때마다 넘어가고 넘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생한 증언으로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죠. 참 귀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이 시인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산을 넘고 넘으면서 의인의 길을 배우고 의인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 그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눈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형통이 영원한 형통이 아닌 것을, 자랑스러운 형통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형통도 아닌 것을 정직한 눈으로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때로 너무 지루하고 긴 것 같아도 사실은 아주 짧은 시간이며 하루하루가 정말로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주님,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마주칠 때마다 돌아가려고 하는 비겁한 마음이 주님, 우리 안에서 자꾸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그 산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산을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산을 넘어가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산을 넘어가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쓰는 법과 힘을 빼는 법을, 산을 오르는 법과 내려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의인의 삶이 왜 용감한 사람의 삶인지, 진정한 용감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제대로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놓지 마시고 날마다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그 신실하신 손을 결코 놓아버리지 않는 저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